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중보기도 대회라는 그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도회 용사라고 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서부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어디 집회를 가시면 중보기도팀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중보기도팀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그 교회 찬양팀도 같이 왔어요. 찬양을 아주 잘한다는 찬양팀이 와가지고 이제 중보기도 대회를 하는데 찬양팀이 뭐 찬양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찬양을 아주 정말 뜨겁게 열심히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마치 그냥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처럼 찬양은 잘했는데 계속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밖에 나가 있고 뭐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따라온 또 중보 기도팀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막 방언을 막 하면서 이제 막 준비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방언을 막 하고 이상한 막 손놀림도 막 이상하게 막 이러면서 이게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뭔가 대단한 분들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뭐 예배 시간에도 뭐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막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막 이제 분위기를 막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회가 다 끝났는데 거의 밤 11시쯤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그분들이 배가 고프다고 어디 밥 먹을 데가 없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식당이 그 시간에 다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교인들 중에 교인 중에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급히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막 문을 닫으려고 그러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빨리 좀 이분들이 배가 고프시다고 그러는데 식사를 좀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어렵게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식사를 다 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제가 숙소로 다 모셔다 드렸는데 그분들의 태도는 당연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 같은 그런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대접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썩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헌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보다는 당연히 내가 받을 걸 받는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왜 저런 모습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경건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건 그러면 뭐 뜨겁게 기도하고 뭐 거룩하게 예배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죠. 부흥사고. D.L.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곧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또 내가 일을 할 때, 일을 하지 않을 때,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경건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서 고넬료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가이사랴라는 곳은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요빠로부터 약 30마일 정도 북쪽에 있는 그
바닷가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유대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요. 로마 군대들이 주둔을 하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출입을 하는 동네가 바로 가이사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당시 부대는 1000명 정도의 병사들을 관할하는 총사령관을 천부장이다라고 불렀고요. 그 밑에서 한 100명 정도의 부대를 관할하는 그 지휘관을 백부장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말하면 뭐 지금의 한 소대장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직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 직업 군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실이 고넬료를 파악하는데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국의 군대의 그 장교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피지배국에 와서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지배국 국민들이 믿는 종교,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 고넬료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군 장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유대인들만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그리고 선민의식, 차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깨부수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뭘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경외라는 말은 뭐냐? 공포심이 아닌 존경심으로 갖는 두려운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경건하게 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또 자신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면서 나는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곧 파멸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 D.L. 무디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밖을 나가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삶에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앤서니 드멜로라는 사람이 쓴 종교 박람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를 믿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비꼬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는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냐? 그리고 예수가 얼마나 이 땅에 살았는지 아냐?
예수가 설교를 몇 편을 했는지 아냐? 라고 이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는 잘 모른다고. 그럼 네가 예수 믿는다는데 아는 게 뭐냐고 막 이렇게 꾸짖듯이 책망하면서 그 친구를 비아냥거립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나는 사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네. 그것은 뭐냐 하면 3년 전에 나는 술주정뱅이였고 나는 우리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또 내가 식구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칠 때마다 식구들은 나를 무서워했다네. 그러나 이제는 술도 끊었고 또 빚도 다 갚고 화를 내지 않는다네. 우리 집은 화목한 가정이 됐고 아이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네. 그래서 나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고 이게 모두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늘려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것만이 아니라 내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허수아비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뭐든지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솔직하게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 목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삽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 그리고 또 내일 리더로 선택되실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건한 모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가 보여준 경건의 모습은요, 백성을 구제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구제는 삶이고 구제는 나누는 겁니다. 참된 경건이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거기에만 참된 경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뭐냐? 더불어 함께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죠? 경건이 구제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시고 굉장히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기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만나 플러스 사역을 하는데도 차고 넘치게 많은 분들이 도네이션을 해주셨고 또 참여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을 실천하는 것은 구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손과 발이 움직여서 무언가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만을 위한 체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체질로 우리는 체질이 바뀌어져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진정한 구제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밥이라고 하는 13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사는 동네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구멍가게는 95세가 된 할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자식들도 다 떠나고 없고 혼자 남아서 가게를 힘들게 운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밥이라는 애 엄마가 그 할머니의 사정을 알고 무슨 뭘 사야 될 일이 있으면 항상 아들을 시켜서 그 구멍가게 심부름을 시켰던 겁니다. 근데 할머니는 외롭고 쓸쓸하니까 이 밥이라는 아이가 오면 계속해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하여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가 그 할머니의 얘기를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이가 이야기를 듣고 물건을 사서 갈 때마다 25전씩 돈을 줬어요,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그 25전을 받아가지고 뭐 사탕도 사 먹고 뭐 이렇게 재밌게 또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밥이라는 아이가 할머니가 이제 생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가게 가서 예쁜 카드를 하나 사가지고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한다는 카드를 써서 할머니한테 드린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카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 2, 3주가 지난 후에 갑자기 동네에 앰뷸런스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앰뷸런스가 그 할머니의 시신을 이제 모시고 떠나가는데 밥이 그 할머니의 방에 들어가 보니까 침대 곁에 탁자 위에 밥이 주었던 그 생일 카드가 아주 그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그 생일 카드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돈을 들이고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다. 물질이 적어도 할 수 있는 거고 같이 앉아서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를 구제해 주는 거고요. 또 작은 편지, 작은 카드 한 장 아니면은 작은 전화 통화 하나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를 구제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진정한 구제가 아닐까. 꼭 돈으로 물질로만이 아니라 외로운 마음, 또 허전한 마음, 또 아픈 마음을 들어주고 달래줄 수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구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구제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가 보여준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기도와 구제는 같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와 실천은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절에도 보시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실천이 따를 때 진정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 항상이란 말은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일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날지 못하는 새 한 마리를 발견을 했어요. 날개가 다쳐서 날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는데 혼자 날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집에 데려다가 잘 치료를 해주고 또 돌봐주었어요. 근데 해가 지나서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고 다시 이 새는 날아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가라고 날려보내는데 새가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날개는 다 이제 치료가 됐는데 이제 너무 뚱뚱해져 가지고 살이 많이 쪄 가지고 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편히 쉬면서 배불리 먹기만 해 가지고 살쪄서 날지 못하는 이 새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부름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배부르다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배고픈 건 참아도 배부른 건 못 참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밥을 많이 먹고 배 터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육신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배부르다는 것이 나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마비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풍요롭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큰 도전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아주 큰 도전이라는 겁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 새인 겁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성도인 거예요. 네. 배고플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다가 배부르게 되고 편안하게 되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형식뿐인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교만이에요. 잘 사는 것을 돈 많이 버는 것으로만 생각하신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날지 못하는 새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키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한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가정 전체를 덮었고 또 그 마을 전체를 덮었고 세상 전체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귀한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누군가가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디 아무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이런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